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25장 13절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늘 한결같고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인생에는 언제나 밝은 면이 빛과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운 면은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하고 이 의롭고 정직한 면이 더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유다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더욱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볼 이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도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으나 겉으로는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를 이처럼 올바르지만 온전한 마음이 부족했던 왕으로 평가하는 것은 단지 순종의 행위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의도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너의 온 뜻을 다해 내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왕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첫 왕이 르호보암이죠, 그죠? 르호보암. 그 다음이 이제 아비야. 예. 아비야, 그죠? 르호보암 밑에 아비야죠, 그죠? 그리고 아비야 밑에 3대 왕, 유명한 아사 왕이 3대 왕이죠. 아사 왕은 41년간이나 길게 장기 집권했습니다만 마지막 5년을 하나님 버리고 아람 왕 의지하다가 발의 병이 나서 죽은 사람이 이 아사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개혁과 부용을 가지고 왔던 훌륭한 여호사밧이 4대 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했는데 부흥도 가져오고 참 잘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아합의 딸 이세벨과 나왔던 5대 왕이 여호람. 여호람은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했어요? 착한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고 방백들 몇 사람도 죽이고 고작 8년 통치했어요. 그것도 끝에 2년은 병으로 고생했으니까 한 6년 다스리려고 그 아우들을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으로 여호람은 죽지요.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 하나 살려둬서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로 오르죠. 근데 이 아하시아는 딱 1년 통치해요. 1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7대 왕이 누구예요? 그 무시무시한 아하시아의 엄마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7대 왕이 되죠. 모든 다윗의 씨앗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아기 하나 살려놔요. 그죠? 그 한 아기를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 고모 여호사부앗이 몰래 빼돌려서 성전에서 6년간 키우다가 7살의 왕이 되죠. 그가 바로 요아스가 8대 왕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사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다가 그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9째 왕이 되는 것이 맞는데 아달랴는 그중에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나 또 어떤 주석책에 보면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샤가 8째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샤는 25세의 왕에 올라서 29년 동안 참 오래 다스렸죠. 자, 3,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는 이제 왕으로 오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이 안정되자 자신의 아버지 부친 요아스를 시해한 자들의 죄를 모아서 처형합니다. 요아스를 살해한 자들이 누구죠? 그 앞에 보면 24장 25, 26절에 나와 있어요. 25, 26절. 이제 그 나와 있는데 반역한 자들의 명단은 26절에 있죠. 누가 죽였습니까? 암몬 여인 시브앗의 아들 사밧 그리고 모압 여인 시브릿의 아들 여호사밧 이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혈통이죠. 역대기에서 굳이 이 암살자의 출신 배경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이방인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 죄, 그 죄의 무게를 아주 심각하게 부각시킴으로 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것이 그들을 죽였던 그것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이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당시 그런데 이런 판결은 정말 드문 판결이었고
이것은 아마샤가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적어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은요, 장차의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후환을 절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뭐 정권이 바뀌면 정치보복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연좌제라고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이었고 그냥 뭐 자식만 죽이는 게 아니라 3대를 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왕정 사회에서 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되기가 어려운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족을 멸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샤는 자신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그것에 근거한 통치를 원했던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참 지금 오늘 우리의 감성으로 읽으면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갚으라고 이렇게 할까 용서하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계명이고 인간이 어떤 것을 내가 받는 것을 대갚아 준다, 복수한다고 할 때는 훨씬 더 심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수심을 자제하고 정당한 심판만 하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복수하고 갚아주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는 넘치지 않는 우리가 해야 될 한계와 그 범위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면에서 그 범위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적정한 한도에서 선을 긋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욕심을 따라서 무절제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절제하고 주어진 그 위치와 본분을 지켜나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30만 명 얻고 6절 읽읍시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전쟁의 폐해 속에서 또 아버지 요아스의 피살 속에서 등극한 아마샤는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겠죠. 그리고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강성해지자 그는 부친의 암살자를 처단하여 내실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로는 군사력을 더 보강하여서 에돔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렇죠? 그 여호람 때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한 그 에돔을 다시 복속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상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얼마나 되었다 그래요? 30만 명 조직했습니다. 17장 14절에서 19절 눈으로만 한번 볼까요? 17장 14절에서 19절 여기는 지금 여호사밧 때 군인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쭉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군사들의 수요는 그들의 족속들의 이러한 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모두 더하면 116만 명이나 돼요. 이때가 이제 여호사밧 때. 좀 더 앞으로 가면 14장 8절에 가면 요거는 이제 아사 때예요. 아사의 군대가 얼마였냐면 뭐 30만 명이 있고 또 베냐민에도 18명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8만 명 정도 되거든요.
비교해 보면 지금 엄청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그죠? 3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샤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채택해요. 어떻게 해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부터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용병을 사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샤가 북왕국에 있는 지금 예후 왕조와 교류를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다시 교류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정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의 부족을 느꼈다면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사올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만군의 모든 군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학위를 얻으려고 애써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과 인맥 형성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 필요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여겨질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세상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 선지자가 아마샤의 이런 결정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배제해 놓고 유다만으로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가문과의 연합을 피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쓴 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아깝지 않겠습니까? 은 100달란트인데 그거 포기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9절입니다. 역대하 25장 9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에게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아마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에브라임 군대 뭐냐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다 또는 뭐 예루살렘 이러면 남유다를 나타나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 뭐 이러면 그것처럼 에브라임 군대는 북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돌려보내요. 북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와의 연합은 곧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향해야 될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어떤 관계도 다 단절해라 이런 뜻은 아니죠. 다만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거나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 같은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 하면 필연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희생이나 손해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정말 뛰어난 투자라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거나 희생함으로 손해를 볼 때 그걸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본 것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그다음 또 읽어볼까요? 11절도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아마사가 담력을 내었다. 이 말은 제기 동사가 들어가서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용기를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으로 고용한 북이스라엘 용병을 포기하는 대신에 신앙으로 문장하고 용기를 낸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처럼 신앙적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큰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로 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는 큰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난 전리품들도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을 기대하고 자기들도 전리품을 뭔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왔던 용병들은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백성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했어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이익을 얻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정말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애초부터 연합이나 거래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 그 이유를 우리 여실히 지금 이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후회하지 않으려면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악과 연합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의 실수와 잘못 생각해보면 참 아쉽죠.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아쉬운 대로 묻어두십시다. 이제 앞으로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에 정직하고 항상 신뢰와 믿음으로 행하여 시간과 재물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과 연대는 후회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후회만 초래할 것이기니 반드시 멀리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얼른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너무나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지 못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또 환경을 상황을 의지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다 많이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당장의 성과를 바라보며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며 악과 타협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북한과 중